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백중기도 중입니다. 9월 2일 토요일 지장 제1날 수자령 낙태아이만 천도를 합니다. 수자령들은 반드시 법명을 지어주고 천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에게는 법명과 법명 해설과 기도문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시간만 계속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탐진치 삼독이 참 나쁜 거죠. 탐심, 욕심내는 거, 진심, 화내는 거, 치심, 어리석은 거. 이 탐진치 삼독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게 어느 것일까요? 치심입니다. 무지,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이 무지하면 욕심이 많고 화를 잘 내고 공포를 느끼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괴로워하고 미래를 걱정을 합니다. 무지는 괴로움이요, 공포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도 무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혜롭고자 하면 설법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설법을 많이 들으면 지혜로워져서 현세, 내세가 모두 이롭고 처자, 형제, 친구, 후세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설법을 많이 들어야 성스러운 지혜가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현님께서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배우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면 자만심과 교만심이 생기죠. 배우는 사람의 자세는 겸손합니다.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집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사는 모습을 자식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설법을 많이 듣는 부모는 깨달음의 지름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과 근심, 어리석음을 모두 없애집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노보살님이 절에 와서 하신 말씀이 혼자 사니까 참 편탑니다. 그러면서 40대 두 자녀가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도 혼자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자식들을 편히 살면 안 됩니까? 혼자 산 게 참 편하다. 그 습관처럼 그 말을 반복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어리석죠? 어떤 분들은요,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 남 앞에서 배우자 흉을 열심히 봅니다. 배우자를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나쁜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습니까? 자기 흉이 많은 사람이 자기 흉을 감추고자 남의 흉을 보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과 악의 허물은 명포수가 총을 쏴서도 잡을 수가 없고 천하장사라도 그 어리석음과 악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설법을 많이 들어야만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산에서 자라도 산삼은 보약이지만 초원은 사약이 되겠죠. 똑같은 물도 사슴이 먹으면 녹용이 되겠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됩니다. 호박에 줄을 그으면 수박이 되나요? 똑같은 법문을 들었다고 해서 해석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도 잘못 믿으면 사회악이 됩니다. 도랑물은 요란하게 흐르지만 빠져도 멀쩡합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빠지면 죽는 수가 있죠.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삽시다. 의사가 잡은 칼은 생명을 살리고
범죄자가 잡은 칼은 생명을 죽이죠. 머리 회전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갈은 물이 휩쓸고 가지만 바위는 물이 돌아서 비켜가지요. 세파에 밀리는 자갈처럼 살지 말고 바위 같은 인생이 돼야 합니다. 남의 옷은 내 몸에 맞지를 않고 버거운 감투를 쓰면 머리가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본질과 근본, 역할과 성품과 언행,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 불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자신의 언행과 품격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무로 돌리면 어떤 걸림도 없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진리를 알고 산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강을 건너려면 노를 저어야 되겠지요.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지혜를 증득하여 성인이 되는 것이며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괴로움을 당할 때는 뉘우치고 있다가도 괴로움이 사라지면 금방 잊어먹고 맙니다. 그래서 업이 늘어납니다. 무지한 눈으로 보면 채찍을 맞으면서 밭을 갈고 있는 저 소가, 전생에 나의 어머니이며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 소가 전생에 내 아버지인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무지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부처님이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한 무더기의 뼈에다 예배를 하고 이 뼈가 여러 대에 걸쳐 나의 부모였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옛적에는 나의 부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해한 것은 구제할 길이 없는 큰 죄업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전생의 아들, 딸과 부모를 죽여서 살을 뜯어 먹으면서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전생에 나에게 잡아먹힌 사람이 현생의 원수가 되고 전생 원수가 현재의 자식, 친구, 동료가 돼서 속 썩고 전생 어머니가 지금 내 아내이고 전생 아버지가 지금 내 남편이니 전생을 숙명통으로 들여다보면 부끄럽고 우습고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잉태되어서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갇혀 있다가 피 오줌 길을 따라서 세상에 태어난 불쌍한 존재죠. 어릴 때는 착하게 살다가 성장하면서 이것저것 탐욕을 부리다가 어느새 늙고 병이 들면 죽음의 신이 손짓을 하죠. 그러면 영혼의 세계로 가게 되는데 영혼들도 힘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동물도 덩치가 클수록 영혼 힘이 강하여 사람 몸에 접신될 확률이 높고 그 영혼이 끼치는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 죽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맞았거나 폭탄을 맞고 죽는 순간 찢기고 터지고 부러지는 아픔은 참기 힘든 것입니다. 산 사람은 육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가 있지만 죽는 자는 그 깊은 한과 이승에 대한 애착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에 남겨진 한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사 때나 산소에 가서 망자의 흉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흉을 보면 흉본 사람과 망자 간의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흉을 보는 것도 어리석고 나쁜 짓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악하고 그릇된 일을 하지 않으면 훗날 후회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실천합시다. 모든 방법으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선을 행합시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죠. 있을 때는 소중한 줄을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 아쉽다는 의미죠.
한 집에 산 가족들이 가장 많이 다투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세상을 훌쩍 떠나고 난 뒤에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있을 때 잘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무지한 사람일수록 항상 미래를 걱정하죠. 오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나쁜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우란분 기도 중입니다. 목련 존자의 어머니가 지옥골을 벗어나서 천상의 세계에 태어났죠. 우리도 살아계신 부모님과 선망 부모님을 위하여 지극정성 효를 다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합니다. 중생은 생사윤회의 험로를 헤매는 나약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생사윤회를 완전히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바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도제는 극락으로 가도록 천갈 천자에다가 중생에게 바른 법을 전하는 법도 도자에다가 엄숙한 공경심으로 공양과 정법을 베푸는 재계할 제자를 써서 천도제라고 합니다. 영가들과 참석자들에게 무상무아의 진리를 전하여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의식이 천도제입니다. 천도제는 결계, 참회, 권청, 권공 등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연불, 법문을 정확히 전해주고 가급적 수행 내공이 높은 수승한 스님의 집전으로 정성껏 하면 아주 좋은 천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불, 법문, 요령설이 하나도 생명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는 법음입니다. 참다운 수행자는 신통합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방거사가 있죠. 방거사의 딸 영조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아버지의 경지를 능가했습니다. 방거사가 마음속으로 오늘 정오에 입적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딸 영조에게 영조야,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헛개비에 불과한 것이로다. 너는 너 인연대로 살아가도록 하라 하고는 영조야, 밖에 나가 해 그늘을 보고 정오가 되거든 나에게 말해다오. 그러니까 영조가 네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한참 후에 영조가 들어오면서 아버지, 일식이에요.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방거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방거사는 딸 영조가 장난을 쳤나 하며 방으로 들어오니까 딸 영조가 평상 위에 앉아서 죽어 있었습니다. 방거사는 끌끌 웃으며 그 참 내 딸 솜씨가 빠르구나. 방거사는 딸의 장례를 치러주고 열반을 일주일 연기한 후에 입적을 하였습니다. 영조는 아버지의 열반을 알고 자신이 먼저 가버린 것입니다. 참다운 수행자는 죽는 것도 이렇게 자유자재입니다. 지혜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크고 넓은 지혜, 밝고 민첩하고 예리하며 투철한 지혜를 갖추어 봅시다. 끊임없는 윤회받기 속에서 죽음과 태어남은 마치 저울의 양쪽 추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의 추가 내려가면 동시에 태어남의 추는 올라갑니다. 우리 모두 법문을 많이 듣고 지혜를 증장시켜서 어리석음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중기도 정성껏 하세요. 스님도 정성껏 하겠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지장제일 날 수자령들만 천도를 합니다. 수자령과 조상령들을 극락세계로 보내드립시다. 열애함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 사찰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셔 대원번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셔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 가정마다 선망 조상님들과 후손 모두가 천기를 받아들여 무진 복락을 누리고 환희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번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자비심으로 주변에 할TV 시청 많은 권유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누릅니다. 구독 중 되어 있는데 또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시청할 때마다 구독 누르신다고 자랑을 하는데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시청 때는 좋아요만 누르시면 돼요.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